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율법의 역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율법과 은혜, 이것을 잠시 비교해 보면 이제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지만 은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은 이것을 해라 하지만 은혜는 해라가 아니고 해주겠다 이거라고 말했어요. 율법은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은혜는 영생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나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것 같아요. 더 예수님을 강하게 좀 전하고, 더 예수님을 밝히 전하고, 더 예수님을 더 뚜렷하게 전하고, 더 풍성하게 전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더 강력하고 더 귀하고 더 큰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그 영광스럽고 그 크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천사도 이렇게 한번 자세히 쳐다보기를 원할 정도로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는 전도사 때 굉장히 좀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개척교회라서 그래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저번에 사진 봤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런데 동네에 이제 좀 교회 선배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니까 선배 목사님이 헌금 받으십시오. 헌금 좀 받아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헌금 안 받아요. 예배 전에 헌금 하실 분만 하셔요. 동네에 있는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 그러니까 참 살기 힘드신데 딸 나한테 양녀로 주시오.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딸을 양녀로 달라고? 집에 와서 딸을 가만히 보니까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남은 귀한 딸을 달라고? 참 괘씸하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박이라, 예, 너 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날 위해서 죽여다오. 그러면 저는 그날부터 금식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날 받으세요, 하나님. 아들을 보면 아들 안 됩니다. 딸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죠. 도저히 용기가 안 생기고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낌없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아들을 주고 내 딸을 줄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말 다 했어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제가 뭐라고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보통 채찍 맞은 게 아니에요.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찍에 가죽 가운데다가 쇠 조각, 뼈 조각을 촘촘히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쉿 두르면요, 온 몸에 꽉 박히는 거예요. 또 잡아당겨요. 그러면 몸이 갈갈이 다 찢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기 전에 사람들이 채찍 맞고 죽은 사람이 허다했다고 그래요.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예수님이 맞아주셨어요.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못이 박히셨어요. 그 못이 이겁니다. 굉장히 크죠? 양발에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온 몸이 체중에 의해서 축 처집니다. 그러면 막 더 찢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를 방울방울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성령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성령께 늘 죄송한 것은 나 같은 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참 성령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겠다. 너무나 부족한데 성령님이 날마다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은 한 번도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 성령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속성이 같이 있고 싶어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요, 추운 겨울에 차를 딱 시동을 걸고 딱 지나가는데
육교 밑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딱 있는데 딱 붙어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 관계? 애인 관계지. 애인 관계로 가지 붙어 있어. 그래서 야, 그것도 새벽 3시에 참 새벽 3시에 그냥 남녀가 딱 붙어가지고 총각 처녀가 붙어가지고 떨어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기도를 좀 하고 몇 시간 뒤에 또 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니까 그때까지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추위가 아무리 갈라놓으려고 해도 갈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4시간 365일이 아니고 평생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서 저 천국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이별이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질병도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건너 저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황금종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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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울리는 것은 들어와라 들어오라 천국이로다.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따라할까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감히 본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본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전하지는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품속에 있었대요. 여러분,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빌립이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이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주니까 그 시험에 꼴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뭐가 찾아왔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내 몸에서 영혼이 쏙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영과 내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진정한 죽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이에요. 인류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사망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뭘로? 대표자로.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대표. 제가 어느 곳에 가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저는 6.25를 겪지를 못했자는데 대다수가 여기 6.25 겪었잖아요. 6.25요? 그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 오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6.25 때. 학교 갔다 오는데요. 갑자기 비행기가 하나 딱 날더니 뭔 시커먼 것을 막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꽉꽉꽉꽉꽉 소리가 나는데 그냥 보니까는 팔 떨어진 사람, 다리 날아간 사람, 죽은 사람, 헐겁지. 나무가 막 부러지고 불이 나고요. 얼마나 무섭든지 숨었어요. 이게 바로 6.25예요. 포탄으로 남산에 꽝! 꽝! 폭탄이 떨어지면 소나무가 다 죽죠. 소나무가 잘못했어요? 소나무가 잘못했어요? 개미들도 죽죠. 개미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대표자인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죄 없는 소나무,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가 잘못하면요, 구성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한 가정도 가장이 잘못하면 구성원들이 다 고생해요. 이번에 대통령 뽑는데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요, 나라가 망해요. 여기가 백제 땅이었어요. 백제 땅이죠? 그러죠? 네. 위에는 어디예요? 고구려 땅이고 옆에는 신라 땅이었어요. 백제 계로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계로왕이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바둑을 참 너무 좋아하니까 바둑을 좋아하는데 또 하나 뭘 했냐면 야, 내가 광개토왕한테 너무너무 당했는데 광개토왕이 죽었단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 장수왕이 임금이 되어 있는데 군사를 모집하자. 군사를 모집했어요. 돈을 주고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 당했던 억울한 것을 좀 분풀이를 좀 해야 되겠다. 날마다 훈련을 시키고 군비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군사를 동원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랬어요. 소문이 장수왕 귀에까지 닿았어요. 아이고 저 백제 땅에 계로왕이 좀 커지려고 하는데 어떡할꼬? 그러니까 도림이라는 스님이 왕이여, 내가 바둑을 잘 뛰는데 마침 계로왕도 바둑을 좋아한답니다. 내가 바둑으로 타락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왔어요. 자수한다고 넘어왔어요. 그곳에서 핍박이 많아서 그랬다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계로왕하고 바둑을 뛰는 거예요. 자꾸 바둑을 하는데 1년 뒤고 2년 뒤고 3년 뒤면서 4,000분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내가 이곳에 보니까 참 자청명우백호입니다. 참 땅이 좋고 참 궁궐이 정말 좋습니다.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둘려 있어서 정말 도읍 중에 도읍입니다. 그런데 왕이여,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뛰다가 계로왕이 무슨 아쉬움이요? 그러니까는 곧 비가 많이 올 텐데 비만 오면 저 한강물이 불어가지고 궁궐까지 침입하니 소문나기를 참 그게 나라냐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개간 사업을 좀 하고 토목공사를 해서 좀 바닷물이 강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길이 뭡니까? 이 좁아가지고 이거 우퉁우퉁하고 길 좀 넓히세요. 이 궁궐이 뭡니까? 이거 우리 집에는 저쪽 다른 나라에 무슨 집반도 못해요. 그러니까 궁궐도 좀 키우세요. 그러니까 계로왕이 뭐랬냐면 그때부터 궁궐을 새로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벌이고 그 다음에 강물을 막아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끌어주냐면 백성들을 착 동원시켰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제 날마다 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철을 놓치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뿔이 따고 왔어요. 원망이 많았어요. 그때 요 스님이 고구려 땅에 첩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쳐들어오십시오. 장수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버렸어요. 누가 싸워요? 안 싸우지. 그래서 그때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어디로 옮겼게요? 요 위에 공주로 옮겼어요. 공주. 그 공주가 그래서 발전했어요. 여러분 게르왕이 한번 판단 잘못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자기도 잡혀서 죽었어요. 대표를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준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겼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아담이 대표가 되었을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대표가 되었을 때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되려면 천사로는 안 돼요. 왜?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대표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셔요. 또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이길 수 있냐? 하나님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도 못하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귀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고 죄의 권세를 없애신 다음에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과제를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자. 요 숙제를 내주셨어.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가끔 그 뉴스에 나 거듭났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났어요. 뭘 거듭났냐고 하면 죄를 반성하고 막 회개했으니까 그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품, 새로운 영혼, 새로운 의지,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막 기승을 부려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려고 노력했더니 막 죄가 막 귀를 타서 막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고통스러워.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따라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는 죄인이야, 이 정죄함이 없어.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남을 미워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 그래도 예수님이 이미 그저 과거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는데 또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또 그랬습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내가 한탄스러운 거죠.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 탐욕은 개걸스럽게 나를 잡아오는 것을 보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4절을 보니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옛날처럼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죠. 뭐 방언의 은사 있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들 분별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예요. 내 힘대로 살면 백전백패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일생 동안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은 좋은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남녀가. 여자는 공장 가가지고 열심히 미싱을 박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서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야학을 다녔어요. 남자하고 여자. 그래서 대학에 둘 다 들어갔는데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는 여자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학비를 마련해서 도와줄 테니 네가 나중에 나를 학교를 보내달라.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열심히 공장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남자를 뒷받침해 줬어요. 남자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음악을 아주 잘했어요. 외국에 어제 영화 본 것처럼 미국에 건너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니까 야, 네가 좀만 좀 도와주면 더 안 되겠냐. 내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너를 도와주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꾸준히 돈을 좀 보내줬어요.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여자가 이 박사학위 받고 온 남자가 이제 김포공항에 온다니까는 마중을 나가려고 이렇게 화장을 하다가 신문을 우연히 봤는데 자기 애인 신문 기사가 딱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애인 기사가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돼가지고 오는데 결혼을 이곳에 와서 한다는데 자기하고 안 하고 딴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공항에 갔더니 자기가 아닌 딴 여자하고 확 끌어안고 그냥 얼굴을 부비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어찌라 그랬지. 여자는 마음에 뭐가 생겨요? 상처만 생겼겠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해려도 뭐가 내려. 집에 와가지고요 칼 한 자루 했어요. 칼을 철물점 가가지고 칼을 사가지고 욕하면서 막 갈면서 거울 앞에서 칼을 딱 가지고 확 찔러주기는 연습하는 거야. 내가 만나게 보면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도 안 먹고 날마다 죽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안 자니까 눈이 그냥 뻘그러져가지고 막 눈이 충혈됐어요. 머리도 뭐 흥크러지고 그냥 살은 빠지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네, 몸에 병이 들었어. 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대.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병 걸려요. 남 미워하지 마셔요. 네, 남 미워하면 내가 병이 걸려요. 암이 걸렸어. 죽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죄가 있다 알려주셨어.
자매님, 혹시 남을 미워하시나요? 아니,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내가 너무 연기를 잘하네. 아니, 우리 어르신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어. 남 미워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톡 숙이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동안에 그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십시오. 그 남자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요? 그놈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나 사랑 못해요?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사랑 못한다. 그러니까 안에서 성령님이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전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그 자매한테. 사랑은 두 번째고 거울에 앞에 가갖고 병 고침 받으려면 날마다 딱 거울을 닦은 다음에 머리도 좀 빗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고백을 하세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 다음 날부터 거울 앞에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좀 안 됐어. 그래서 머리도 좀 빗고 다시 화장한 다음에 아휴, 예수님은 널 사랑한단다. 예수님은 그리도 널 사랑한단다.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은 널 사랑한단다. 예수님은 널 사랑한단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점령하니까는 그 다음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용서하지 하는 순간에 품에서 칼이 툭 떨어졌어요. 칼만 떨어진 게 아니고 암덩어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에 이분이 성가대에서 좋은 남자를 더 좋은 형제를 만나가지고요 행복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독 천독 만독하여서 내 뼈다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사님, 내가 준 성경 많이 읽어요? 네, 잘하셨어요. 성경을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좀 이렇게 좀 쪽지로 적어줄 테니까 날마다 읽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